참된 회개 6번째 시리즈입니다. 상한 영혼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참 형편이 없구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 같으면 안 쓸 것 같다. 그럼에도 날 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거울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진짜 안 쓰시면 어떡하지? 나를 못 쓰시겠다고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 사역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든 필요는 할 테니까 적당히 사역할 때 쓰시기는 할 테지만 필요한 만큼 쓰시고 사울처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사울같이 안 될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버리셔도 사실 할 말이 없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의 진심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써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참회의 시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시편 23편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참회의 시, 자신의 죄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했던 이 참회의 시로 매우 유명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는가? 바로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이 회개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이 밧세바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다윗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이 정복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약하게 남아있는 그 세력들만 다 정복하면 이제 남북 이 통일의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이었어요. 우기가 지납니다.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기가 지나고 이제 전쟁을 하기에 적절한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자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내었습니다. 다윗에게 매너리즘이 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신할 때죠.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하들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왕궁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다윗은 옥상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거닐면서
저 건너편에서 저 건너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여인이 누구냐?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녀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의 충신이면서 지금 현재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녀와 동침을 하고 맙니다. 더 큰일이 납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돼요. 문제가 커졌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큰일 났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세포 분열을 해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덮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죠. 그 꾀가 뭐냐? 다윗이 낸 꾀는 이러합니다. 밧세바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것을 막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들어 너의 공이 크니 들어와서 휴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아를 보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한 부하였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돌아오지 않아서 이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이 여기서 죄를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또 다른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었느냐? 우리아가 전투 중에 장렬히 전사하게 만드는 꾀를 냅니다. 왜냐? 그렇게만 된다면 이 밧세바는 과부가 될 것이고 그 과부가 된 밧세바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거두어 준다면 본인은 역사 가운데 선왕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엄청난 생각을 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우리아는 결국 전사를 하고 말죠.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어요. 적중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당당하게 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덮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완벽한 전략을 행한 이 다윗을 더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지혜롭다.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인생 성공했네. 잘 덮었네. 부럽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향해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냐고. 들키지 않는 게 능력이야. 부정직하지만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능력이라고. 잘 해봐라. 그게 너의 능력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매너리즘에 빠지자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죄악을 덮은 자신의 이 완벽한 계획을 보고 됐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잘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랠 말이 있다. 들어오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아끼던 그 새끼 암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사람이 누구냐? 죽어야 마땅하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나단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은 그 말을 듣자 기겁했습니다. 감쪽같이 숨긴 일이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아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이나 꾀를 내어서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이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가는요, 항상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 평소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착실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어렵습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나단 선지자가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당장에 잡아서 감히 왕에게 모함을 하느냐, 어디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느냐, 저 선지자를 반란죄로 잡아 사형을 시켜라.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다윗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도록 들추어내시자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귀신 들린 사울 왕보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몰고 그의 아내를 취하려고 모든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판단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자마자 바로 회개를 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더러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매일매일 무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본인이 죄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죽어있던 양심이 회개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살아나자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로 결단하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감쪽같이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시치미를 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지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행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 여기 강단 위에 올라와서 우리 제2부 시청자들 다 보는 앞에서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왜 못합니까? 처벌이 두렵거나 누군가 자신을 신고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죄를 짓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젠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형식을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일수록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시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너와 내가 윈윈하자, 그런 관계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 그게 좋은 관계 아니냐? 너는 안 좋은데 내가 좋은 거, 나 그렇길 원치 않아.
그러나 나는 안 좋고 나는 손해보고 너가 좋았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서로 윈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의 예배도 완벽하고 나의 신앙도 나의 행위도 깔끔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배가 큐시트 1분 하나 틀리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수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거야. 윈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인정받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건강한 척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러한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무슨 말인가?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런데 사람은 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상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사람은 이 상한 것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품질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물건을 납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직장 상사입니까? 하나님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이에요? 하나님이 고객입니까?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겉모습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상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J4U에도 그러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입에 그 험담, 이 악담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참아야 할 일이지 그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죄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상처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였으며 하지 말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저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아무리 친구를 많이 전도해도 그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저한테 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너무 실망이 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공동체에서 뿌리내리고 하고 있는데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더라. 그걸 나중에 듣는 거예요. 제가 어찌나 서운한지,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서 그 이성교제를 하던 그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 너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하냐고. 너무 서운하다 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 왜? 너한테 이야기하면 너 혼내잖아. 너한테 이야기하면 100% 혼나.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도 저에게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맞나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으나 제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팔불출이라 이야기해도 좋은 걸 어떻게 해. 제가 기분이 몹시 안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희 아내와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었죠. 그때 아내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저는 그 당시에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아니야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봐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다.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게 해주고 싶지 않아. 너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그녀를 위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꾹 참는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어. 잘 참고 있어. 아내가 제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나도 이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 너에게 말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나도 너가 나처럼 똑같이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죄짓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냥 내가 혼자 해결할게. 잘 참아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러자 아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내가 같이 사람 욕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너의 그냥 그저 그런 친구랑 내가 다를 게 뭐냐? 너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야 진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너가 아픈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 아픈지도 모르는 내 마음을 생각이라도 해봤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끝내줍니다.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는 이렇게 맺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앞에 상처 입었으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완벽한 척 나아가는 거 주님이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음을 듣고 하나님, 나 왕이에요. 나 왕인데 이 죄가 까발려지면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목사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MC예요. 나 리더십이에요. 나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차예요. 내가 아울리치를 몇 번이나 갔다 왔는데 나 상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참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잘했죠? 하나님, 오늘 저 너무 아픈데 그래도 안 아픈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저 잘했죠? 하나님, 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금 가져왔어요. 저 잘했죠? 그러한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펑펑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왕이 뭐라고 사람을 죽이냐? 난 건재한 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들아, 내 앞에서는 그 상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안 해도 돼. 그거 참아내느라 얼마나 아플까? 내 가슴이 무너진다. 아들아, 누가 금 가져오라고 그랬냐? 누가 완벽하라고 그랬냐? 내가 금이 없니? 내가 평소에 화려한 예배를 못 받아서 안 달랐니? 난 그러한 완벽한 예배, 완벽한 너의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해. 나는 너의 그 상처를 받기를 원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의 전심을 원한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싱크대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많은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금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한 조금은 가격이 싼 은그릇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냥 여행 갔다가 사왔던 나무 그릇도 있을 거고 질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손님이 오면 금그릇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죠. 지금 당장 꺼내어 써도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한테 항상 이렇게 고민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로 주님을 감동시킬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풀밴드를 준비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을 올려볼까요? 감동받을 수 없는 유명한 컨텐츠, 좋은 이야기들,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 볼까요? 이렇게 예배해 볼까요? 저렇게 예배해 볼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는 목회자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필요 없다고. 나는 너 한 사람의 전심의 예배를 원한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심한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잘못 택하셨어요. 그냥 다른 더 훌륭한 사람을 쓰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 좀 써주세요. 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할 줄 아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진짜 나 안 쓰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능력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율법 안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목터져라 했으나 저의 형편없는 모습에 저는 계속 실망한 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해도 소망이 없어요. 비전은 있지만 두려움과 절망에 날마다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한 찬양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그 찬양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특순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려고.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 찬양 한 곡 올려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못할 것 같은데. 가사도 같이 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아. 너는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사랑. 나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나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따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영광. 난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난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나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되게 쑥스럽네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했던 나의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상처를 보여야 내가 치료하지,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겠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탁월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완벽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사랑.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난 너를 부른,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영광의 임재 그 나라로 부르십니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난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형식에 사로잡혔던 나의 모든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주여 한 번만 주갑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